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 앞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새 하루를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그것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과 그 믿음을 빼앗아 갈 수 없음을 저희들 기억하고 항상 주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에서 때때로 만나는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의 본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봄을 통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함과 또한 주님께서 보여주신 어, 세상의 죄악된 일들을 멀리 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닮아가고자 애를 쓰고 또 그로 인하여서 나를 다듬어가는 그런 우리가 또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능력이 됨을 저희들 우리의 삶에서 체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또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저희들 볼 수 있도록 우리들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 앞에 나의 모든 욕심과 또 나의 모든 죄악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비워진 마음, 겸손해진 마음 속에 주님의 말씀만을 가득 채워 말씀으로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세상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주신 말씀 시편 87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주께서 거룩한 산에 터를 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야곱의 다른 곳들보다 시온의 문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오 하나님의 성아 너를 향해 영광스럽다고 하는구나 셀라.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라합과 바벨론에 관하여 말하리라. 블레셋과 두로와 에티오피아를 보라. 이곳 사람들도 시온에서 태어났다 하리라. 시온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리라. 이 사람과 저 사람이 다 시온에서 났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직접 시온을 세우셨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등록하실 텐데 그때는 이 사람이 시온에서 났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셀라. 그들이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면서 내 모든 샘물이 주께 있다라고 하리라. 아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87편 말씀. 아,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열방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시온의 백성이다. 시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난 사람들이다라는 이제 말씀을 하신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 87편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87편 1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산에 터를 세우셨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터를 세우셨는데 그 터가 바로 그 시온산이죠. 그 시온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데 그 시온산에서 태어난 사람들, 즉 하나님의 터에서 난 사람들을 시온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시온 백성들이 되는데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하나님으로서 비추어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구약 성경의 곳곳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만방의 하나님, 열방의 하나님으로서 드러나는 장면들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특별하게 세우시고 그들만을 자녀 삼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며 또한 이방 나라였던 이방 사람이었던 저와 여러분들도 창조하신 모든 인류의 하나님의 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여서 시온 백성이다라고 불리워지는 사람들은 비록 우리의 태생이 또 우리가 태어난 자리가 시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모두가 유대인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아닐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시온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느냐? 즉 시온산 안에, 즉 하나님 터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온산의 백성이 되어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미국에 와서 우리가 처음부터 미국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미국에 이민을 와서 미국에서 영주권을 얻고 시민권을 얻음을 통하여서 미국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두고 우리는 귀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귀화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귀화한 국가의 모든 정책과 모든 법과 질서를 지키고 그 나라에 세금을 내며 그 나라의 지도자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겠다라는 언약을 하고 약속을 하고 시민권을 부여받지 않습니까? 또 그 역사를 공부하고 또 그 나라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들을 이제 시험을 보기도 하죠. 그렇게 되어서 그 나라에, 즉 우리는 이 미국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를 알아감을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고 또한 그를 통하여 내가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 사람들은 모두가 시온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시온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삶의 이제까지 나를 통치하고 다스리던 세상의 법이 끊어지고 그 순간부터는 시온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죠. 시온의 법은 즉 하나님의 법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 백성 된 사람들, 시온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하심 아래에 살겠다라고 다짐한 사람들이고요. 또한 그 뜻과 그 계획하심 속에 순종함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날마다 다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넘어와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차이가 나고 또 그 속에서 다른 한국과 다른 법들이라든지 또한 여러 가지 질서들 때문에 우리가 조금은 불편하거나 익숙해져야 할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불편하다고, 익숙하지 않다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처벌을 받고 그에 합당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법에 우리가 익숙해져 살아갔기 때문에 훨씬 더 편하고 훨씬 더 쉬워 보이고 내가 조금 요령 피워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몸에 배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이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 주셨음을 내가 믿으니까 앞으로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것은 순탄하고 아주 수월하게 내가 살아갈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조금 우리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세상적인 모습들, 세상에 물들었던 나의 생각과 마음들,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씻어내고 또 없애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불편할 수 있고요. 때로는 어색할 수 있고요.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고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안 하고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별받은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법도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또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온 백성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너무도 기쁘고
너무도 감사하고 은혜로운 일이지만요. 그 감사와 은혜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애씀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라내야 될 것,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 우리가 더 이상 그곳을 향해 서 있지 않아야 될 것들이 분명하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들 한순간에 예수를 믿게 되는 순간에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선하게, 더 사랑이 많고, 더 용서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요구도 어느 정도 합당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세상적인 것은 다 사라지고 온전히 거룩한 모습으로 한 번에 변화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서서한 변화하는 일들, 서서히 내가 거룩해지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지속적으로 훈련하고 이루어져야 할 그런 신앙의 여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더 잘 알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디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또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무슨 저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가 이해했었고, 또 왜 저렇게 살아가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들을 우리가 정죄하거나 또한 그들에게 어떻게 뭐 손가락질 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지금 변화 중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가 변화되어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기다려 줄 수 있고 오히려 그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저희 온타rio 교회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제 휴가 주일이었기 때문에 가족들과 다른 교회를 방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제 얼바인에 있는 그 베델교회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제 베델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신 김한효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자면 언더 컨스트럭션이라고 표현하죠. 다 공사 중이다라는 거예요. 다 마무리하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해하고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았을 때 완벽함을 요구하기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이 사람을 공사하고 있고 완성해 하고 있구나. 또 나 역시 지금 내가 나를 스스로 보았을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금 수리하고 완성해 가고 다듬어 가고 계시는 시간이구나, 순간이구나 라는 것을 내 스스로를 바라보고 타인의 모습을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너그럽게 이해하고 오히려 사랑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나와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다 할지라도 심지어 뭐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완벽한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지만, 다 연약하지만, 다 단점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부르셔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직분자가 되고, 뭐 권사 장로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격이 충분해서 그저 그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그 자격을 얻어가는 여정을 살아가리라라는 결단함으로 그 자리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 혹은 직분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내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실망할 일도 사라지고 내 모습 속에서 한숨 질 일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이제 열방에 여러 가지 나라들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들도 하나님의 시온에서 태어났다라고 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나라들의 이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믿었던 나라들도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라들의 이름들을 섞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적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를 믿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시간이 흐르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우면 그들이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들어오게 되는, 즉, 시온 백성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선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만방이 열방이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이야기하게 되면서 지금은 적군과 같고, 지금은 원수와 같고, 지금은 너무나 나와 관계가 안 좋다 할지라도 결국 시온의 터에서 시온의 땅에서 우리는 다 한 백성으로 한 형제 자매로 만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도 없고 평생 내가 저 사람 얼굴은 절대로 못 봐. 라고 할 사람도 결국 없음을 우리가 마음으로써 잘 이해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다듬어 가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백성으로 삼아 준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즉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서 우리를 백성 삼아 주셨고, 하나님은 그 순간부터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일에 이제 집중하신다. 그러니 나는 완성되어져 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하루.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역시나 완성되어져 가는데, 누군가는 기초공사가 시간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이제 건물 다 짓고 나서 뭐 인테리어가 훨씬 더 많은 시간들을 꾸미는데 소요가 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즉, 각 단계가 다르다라는 거죠. 속도가 다 다르다라는. 그래서 타인을 바라보았을 때, 나는 이 정도인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안 돼? 신앙생활 나 10년 하고 저 사람도 10년 했으면 나랑 비슷해야 되는데 왜 저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 라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래, 시간의 차이이고 단계의 차이일 뿐 하나님은 역시나 저 사람에게도 지금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눈으로 타인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실망하기보다는 위로와 축복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마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그러한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럴 때에 우리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과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래, 나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섭리하심 아래에 우리 모두는 어,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삶을 넉넉하게 대하여서 그 속에서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을, 또한 시온 백성들임을 제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또 혹은 저 부류는, 저 나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로서 우리가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또한 그들을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마음들을 가질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크신 역사하심과 계획하심 아래에서는 그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들임이 드러나는 순간이 분명히 오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날이 오기까지 각자의 하나님의 시간이 다르고 하나님의 때가 다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되면서 타인의 모습 때문에 혹은 나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원망하거나 또한 타인을 향한 불평함을 갖는 삶이 아니라 주어진 나의 모습에 만족할 수 있고 주어진 타인의 모습 속에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비교하고 또한 정죄하는 삶이 되기보다는 이해하고 포용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